할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1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마쳤고요. 두 번째 2부 성막의 기초 가운데서도 4장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네 가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조각목이고요. 은받침, 그리고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저희는 조각목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조각목 가운데도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또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 조각목인 씨띠나무는 커다란 가시가 많고 심하게 뒤틀렸으며 악마디도 많은 나무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는 그 상태 그대로는 무엇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공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쓸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인 씨띠나무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이 목재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라도 목재로 평평하게 쓸만한 부분들이 제법 있는데, 이 조각목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마치 합판식으로 여러 나무들을 조각을 붙여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악마디도 많고 뒤틀렸고 또 가시도 많아가지고 이거 가공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죠. 모든 나무들이 그냥 원목 그대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각목은 다른 것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공 절차를 거쳐가면서 쓰시고 계신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공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일수록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을 굉장히 험악하게 보낸 그런 사람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 입장에서는 죄악에서 돌이킨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일수록 이 예수를 만나면은 한번 돌이키기 힘든 것이지, 일단 예수를 믿겠다라고 확 돌이키는 순간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을 험악하게 정말로 거칠게 살아왔던 그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 엄청난 추진력,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좋은 방향으로 쓰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들, 여러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 주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진 세월이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처럼
산전수전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바로왕 앞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냥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사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의 종이잖아요. 종의 신분이거든요. 물론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바로왕 밑에 있는 그런 총애를 받았지만은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바로왕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그 대단한 왕을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야곱이 그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야곱은 거기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 왕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그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세월이 정말로 험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장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그 형과 싸워서 어떻게든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시작으로 그 장자권 얻기 위해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자수성가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보냅니까?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참 인생이 험하구나. 인생 사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삶이 결코 그냥 뭐 꽃길과 같은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쭉 돌이켜 보면은 참 구구절절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어떤 모진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죄악된 세월들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제목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아이고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은 참 이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공부했는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히려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그런 지위로 복권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막 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상황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은 아직까지 그 동생이 돌아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막 집에 와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잔치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기 종을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때 이제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그 큰 형이 어떻게 했냐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자, 동생이 죽을 고생하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으면은 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이게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 그러지 말고 동생 왔는데 형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와서 함께 동생을 축하해주고 받아들이자. 막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큰아들은요 완전 모범생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그 분깃을 찾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내게는 언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준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원망한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탐탁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 몫은 띄어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큰아들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재산을 아무리 허랑방탕하면 썼다 하지만은, 먼저 썼다라고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아마도 이 이후로 이 큰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동생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큰 형인데, 결국은 한 탕자가 돌아왔지만은 이미 그 아버지 집안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잠재해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탕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큰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흠없이 산 거예요. 모범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혀 어기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청중이 누구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어디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들, 전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더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왔던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날카롭게 대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은근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큰아들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아버지를 잘 섬겨왔던. 그런데 막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모범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그런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 분개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 돌아온 그 동생을 보면서 화를 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래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던 버릇대로 자기가 정한 행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갖고 그 이상은 절대 행동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의 습관들,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은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인식이 박힌 그런 사람들. 또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이 경쟁 사회에서 휴일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요, 그들의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여기에는 절대로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알고, 다 알아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겨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갈급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 와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느라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슬슬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는데, 특히 교회 재정 문제라든가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들이 주 안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목회의 방침이 다르고 또 목회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하나의 어떤 주 안의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물, 하나님께 성도 드린 예물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은요, 그들의 목숨값이에요. 자기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생활 전선 가운데서 벌어들인 그 돈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린 그 예물은 그들의 목숨값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성도들의 헌금이 자기들의 돈인 것처럼 그냥 펑펑 써버린다는 거 있으면은.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는 거죠. 최대한 아끼고 정말로 필요한 일에 써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만약에 누군가의 그냥 배불리는 일에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어요. 최근에 시민단체에 뭔가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을 낸 사람들은 정말로 공의를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에다가 돈을 냈는데 그 돈이 개인이 부유를 누리는 일에, 그들이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여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회비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비가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낸 돈인데 모여가지고 짜장면 사 먹을 수도 있고 회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사회의 어떤 관념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재정은 절대로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그냥 교회에서 재정이 있으면은 마음껏 그냥 막 갖다 쓰고 이랬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연세중앙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막 이제 결국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한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 투명하고 주의 사자가 정말로 사심이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털어내시고요. 이게 만약에 내 사업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건데, 그런 일에 정말로 값지게 우리의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한 행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갖고 절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또 주일날 물건도 사지 않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해를 못 합니다. 주일날 물건 안 사는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뭐 버스는 어떻게 타고 오냐, 택시는 어떻게 타고 오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요. 그 생활의 패턴이 그냥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뭐 평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거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그 주일 성수의 의미가 굉장히 희박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고 분명히 주일날 너희는 물건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입니다. 물건 안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은.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자, 연세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주일날 물건 안 산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있던가요? 없어요. 너무나 지키기 쉬운 계명입니다. 오히려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싸움하고 다투고 서로 막 화내고 이런 일이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런 거 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정을 쓰는 거라든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주일 성수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 그 믿음의 기준을 갖고 그 이상으로는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믿음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시대 율법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정하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에 맞추어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연세중앙교회 스타일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해야 된다.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죠. 예수를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해야 한다. 순교로 생을 마감 지으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런 각오가 다 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충성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낸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충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면은 충성하다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이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해요. 적당히 해. 그렇게 한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인생 잘 챙겨야지. 나중에 하면 후회한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경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절대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내가 정한 것만 믿는다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인 거예요. 처음에는 막 죽도록 충성하죠.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그 처음에는 막 모든 내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에다 맞추고 막 죽도록 충성합니다. 막 예배도 열심을 내서 드리고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꾸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다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원래 이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믿음이 점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방탕하고 이런 것만 타락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기준에서 내려가는 것만큼이 타락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인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수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각목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각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임새에 맞도록 잘 잘라야 합니다. 조각목을 성전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자로 잘라야 하는데 나무가 나는 7자니까 7자 그대로 있겠소 라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 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조각목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에 벽면을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규격에 딱 맞춰가지고 나무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가 없겠죠. 요만한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요 크기가 아닌 나는 그냥 원래 그대로 있겠소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이 나무는 쓰임받지 못해요. 나무를 잘랐는데 이 규격이 안 나오면은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론도 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한다. 이것은요, 나무로 치면은요, 규격에 맞도록 다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내 이론도 잘라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높아진 교만도 잘라내고 뿔도 잘라내고 이것저것 다 잘라내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양이 있으면 양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양을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닭을 떠서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냥 규격에 맞춰가지고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물의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의 그 기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널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규격대로 딱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쓰임받기 좋도록 이것저것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나 유대 율법이나 이런 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왜 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임새보다 너무 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굉장한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에 와서 차량 충성하시고 또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선뜻 못해요. 왜? 세상에서는 자기는 항상 대우받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 가식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낮은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은 있죠.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서민들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면서 잠깐 나와가지고 서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몇 커트 찍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진심으로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겸손하게 다른 회원들하고 섞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사회에 있는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믿음은 없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교회에 와서 그냥 집사라고 부르기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수 집사, 장로로 막 세웁니다. 믿음은 없는데 그냥 사회적인 지위만 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항존직, 그런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인데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남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사회의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깎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교회에 와서 당신 이런 일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확 깎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난 그걸 못합니다라고 하면은요 쓰임새보다 너무 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곤란한 사람인 거죠. 이게 안 되면은요 절대로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내 지식이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끌고 가면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내 지식에 맞게 환경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쓰임받으려는 조각목의 자세는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망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 망합니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머리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은 버릴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토요일 11시 59분 59초까지 테레비 보다가 12시 땡 하는 순간 테레비 딱 꺼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알겠지만은요.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세상을 향한 그 욕구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접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 절대로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내 지식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요령을 피우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하나님께 쓰려고 하면은 요리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좀 쓰려고 하면은 또 저리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이번에는 좀 충성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런 낌새가 오면은 싹 피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의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라고 합니다. 사양하는 것을 겸손으로 잘못 알고 너무 자신을 잘라내서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하면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세우세요. 이러면서 싹 빠져나가죠. 겸손인 줄 알아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잘나가지고요. 쓰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금은 이제 워낙 충성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연희동이나 망원동 때는요,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이 그냥 위에서 조정이 돼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조정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임명받게 됩니다. 올해 너무나 내가 못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직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중요한 직분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임명되면은요, 그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직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여기에 적성에 맞지 않아요. 나는 이런 기관 일에 맞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그거에 옳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관장이 추천을 했대라든가 내가 원했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만은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강단에서 만약 임명하는 순간부터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반납한다? 이거는요, 정말로 내 영혼이 죽을 짓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그런 정신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임명받는 순간부터 어떠한 직분이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버리시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회장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런 일을 회장의 자질이 있어가지고 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정말로 몰랐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만들어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를 내어놓고 잘 깎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육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설교하러 나오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배경 삼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못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못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분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모든 일을 매우 쉽게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분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로 큰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어부 출신에 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일 큰 제자,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가 그 종교회의 때 베드로는 그렇게 무식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으로 쓰자마자 그가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부 출신이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지식도 없고 알고 있는 거라고는 겨우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각목을 소용에 맞게 치수대로 잘라 쓰듯 우리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예와 아멘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잘려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뭐 여기에 쓰자라고 하면은 저기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저도 참 그게 참 안 되는데 요런 부분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합니다. 근데 전혀 이쪽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기 편하겠습니까? 요런 데도 쓰고 저런 데도 쓰고 멀티로 그냥 그렇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무 때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대단한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까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무조건 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나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야 어디 저기 마을 가면은 나귀 새끼 하나 매여 있을 거야. 그거 그냥 풀어 가지고 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제자들이 했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그 나귀를 자기 소유인데 그거 선뜻 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로 순진한 믿음을 가진 거죠. 아니 그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괜히 나중에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죠? 뭐 우리라면 이랬을 거예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쓰임받는 이런 나귀처럼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잔말 말고 그냥 끌고 끌려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귀는 어떤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거의 공식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입성의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이 나귀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나귀처럼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에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싹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이올린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이 산맥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한계선입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위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곳은 눈보라가 너무 심해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조각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수목 한계선이면요, 여기는 나무가 못 살아.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는 것처럼 이렇게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바이올린으로 쓰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걸로 만들면은 이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명품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이 조각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올린이야 기껏해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 정도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은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잖아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로키 산맥에 있는 수목 한계선에서 정말로 이 혹한 그런 기후를 견뎌가면서 무릎 꿇고 겸손히 존재했던, 살아남았던, 생존했던 이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조각목같이 볼품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스스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처럼 잘려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맞도록 잘 다듬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죠. 자, 조과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게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이 조각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가 9월이면은 10월이면은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좀 아쉽고 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순간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